우리 본말 통해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13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고 해서 정말 가을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애국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푸르른 그런 하늘. 어찌 보면은 가을 하늘은 하나님의 그 넓고 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어떻게 저렇게 깊고 저렇게 넓고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요즘 날씨를 감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행기를 타고 가시면서 저 하늘에서 구름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늘에서 구름을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하얗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밤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밤에 비행기를 타면 달이 그 창 옆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달을 밑에서 보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달도 옆에 있고 별도 옆에 있어요.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라는 게 나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늘에 올라와서 볼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더 과학이 발전해서 우주인이 아닌데 그냥 민간인인데 세상에 우주에 가서 우주를 여행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관광 상품도 생겨났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로켓을 타고 우주를 갔다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을 참 우주에 가서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들녘을 나가보셨습니까? 얼마나 또 가을 들녘이 특별히 벼가 올해는 이렇게 태풍이 많이 불지 않아서 잘 농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 우리 교회 옆에도 다시 있지만은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잘 지을까? 정말 프로는 프로구나. 너무 줄에 맞춰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고 병도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양식을 또 주시고 또 양식만 주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주셨습니다. 코스모스도 많이 피고 참 좋은 계절이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닫혀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항상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마귀가 달려듭니다. 내 마음이 지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늘 사모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인가 축복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아담을 창조하셔서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건 너무 기복적이지 않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되지 무슨 복을 달라고 하냐.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충만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세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이 땅에서도 필요한 복을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그런 데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땅에 계셨습니다.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북쪽 갈릴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는 어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유대 땅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성장하셨습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있다가 갈릴리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위로 가면은 직선으로 가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너무 멸시하는 그 땅조차도 부정되다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때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라는 도시를 지나서 다시 강을 건너서 그렇게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냥 쭉 가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굳이 돌아서 10일이나 걸려서 갑니다. 그러니까 몸도 피곤하고 돈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겠다는 거, 그 길로. 왜 그렇습니까?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내가 너희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상종하지 아니한다. 사이가 안 좋다는 거죠. 무시하고 멸시하고 개, 돼지 그런 취급을 합니다. 인간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등지고 음식도 같이 나누지 않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다 할 때 그 말이 헬라어로는 싱크라우마이라고 합니다. 싱크라우마이. 이 무슨 말이냐면 그릇을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식사할 때는 식탁 공동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서로 음식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서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하고 친교를 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릇을 나누지 않는다는 건 뭐겠죠? 그릇에 담긴 음식을 같이 먹지 않겠다는 거,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 너희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화평할 화자가 있습니다.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벼화자를 쓰고 입구자를 씁니다. 그 벼화가 뭐겠어요? 밥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구는 우리의 입이겠죠. 그러니까 서로 화평한 사이는 밥을 같이 먹는 사이입니다. 내가 그 사람만 보면 소화가 안 되는, 그 사람만 보면 열을 받는데 같이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평하다는 말은 결국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는 말입니다. 한자나 유대 풍습이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유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하고 밥도 먹지 않는 그런 사이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솔로몬 시대까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짓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 부인들하고 뭐를 하게 됐죠? 그 부인들이 이제 오게 되므로 다른 나라들과 평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부인들은 다 우상을 가져옵니다. 결국 솔로몬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벌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게 됩니다. 분열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북쪽에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은 너무 많은 우상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혼 정책을 인해서 다 떠나고 새로운 어떤 이민족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오게 됩니다.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됐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2개의 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다 지파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 두 지파가 남아서 나라를 만들고 BC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하지?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로마가 어떻게 망하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죠. 망합니다. 나라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통혼 정책이라는 걸 씁니다.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머나먼 터국으로 다 유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메대와 할랄과 고산,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란에 있는 그쪽까지 사람들을 이주시켜 버리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남자들이 그 머나먼 터국으로 유배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 그 본토에는 누가 들어오냐? 이방 나라들이 들어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바벨론에서 온 이주민들과 시리아에서 온 포로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사마리아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강제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민지 혼인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5나라에서 이 사마리아로 많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스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수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면서 사마리아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구다, 그 다음에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 5개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5명의 남편이 강제로 결혼했던 이 이방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5나라의 이방에 들어와서 많은 그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의 혈통,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이제 어떻게 됐죠?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 이유가,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 너희들 이방인하고 피가 섞였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선민으로 볼 수 있겠냐. 그래서 그릇도 함께 사용하지 않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도 않고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불문율을 깨뜨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도 나눕니다. 그리고 그릇에서 물을 달라고 해서 그릇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셨을까? 이 우물가의 여인을 왜 이렇게 만나려고 굳이 수가성까지 들어오셨을까? 여러분들 오늘 본 말씀에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수가성을 찾아간 그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단지 이 여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시고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2000년 전에만 사람들을 찾아갔다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밖에 귀신밖에 더 찾아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많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 파문당합니다. 자기의 권리와 권한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 뭐 테러도 많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까? 예수 믿으면 너무나 손해가 큰데, 예수 믿으면 엄청난 핍박을 받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 도대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왔다는 거. 그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지금 천국 계시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집에 왔다는 거. 자기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같이 뭐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셨다는 거. 그리고 가셨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고 같이 밥도 먹었기 때문에 자기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발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있고, 여러분들 쓸쓸하고 어렵고 다 끝난 것 같았을 때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오. 주님께서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물고기 잡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 제자들 찾아가셨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제자들 삭개오, 나다나엘, 마태 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나락에 비참한 그런 상황에 처한 그 여인, 수가성의 여인을 일부러 주님께서 모든 불문율을 깨뜨리시고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다 7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에고 에이미 중에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바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주님은 소망 없는 이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 난 12시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사막이라는 곳이 얼마나 덥습니까? 제가 베트남에서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건기 때 4월 말에 갔습니다. 세상에 40도가 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새벽 한 5시 됐습니다. 6시 됐습니다. 벌써 32도예요. 아침에 시작이 32도. 한 11시가 넘고 12시 가까우면요 40도가 넘기 시작합니다. 41도, 42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햇살이 뜨거워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막에 살고 있는데 난 12시면은 다 잠자고 있습니다. 다 그늘 속에 있습니다. 다 집에 있어요. 누가 돌아다니겠어? 근데 이 여자는 혼자서 물을 길러 갑니다. 원래 우물가가 어떤 곳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악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뭐 음식 뭐 얘기도 나누면서 또 여러 가지 일도 하면서 그 친교하는 곳이 그것이 우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물은 저녁이 될 무렵에 이제 해가 질 무렵에 나옵니다. 좀 이제 날씨가 이제 너무 더운 시기를 좀 벗어날 때 그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혼자서 나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의 삶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매일 그 길을 오갑니다.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지친 모습으로 그렇게 물을 길러 갑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런 진짜 아닙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 힘든 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길들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 길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길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날마다 그렇게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길을 오며 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매일매일이 똑같은 이게 언제 끝날지 어떤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뉴욕의 버스 운전사가 운전을 합니다. 매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매일 같은 길, 같은 사람, 같은 도로, 같은 신호등 거기를 다람쥐 쳇바퀴듯이 매일매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일을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도대체 다람쥐도 아니고 이 삶이 언제나 끝날까? 왜 나는 이 길만 가야 되는가? 어느 날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버스 기사인데 버스는 다 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선을 벗어났어. 그 자기가 가고 싶은데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왔어. 회사에서 해고시켰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뉴욕 시민들에게 퍼졌어. 그랬더니 그 시민들이 이 버스 회사 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파면당한 것을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왜 뉴욕의 시민들이 이 버스 기사를 이렇게 도와줬을까? 간단합니다. 자기들도 똑같아. 자기들도 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출퇴근 시간 얼마나 막 사람 많고 힘들게 출퇴근합니까? 또 회사에 갑니다. 또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는 게 편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힘들어요. 육신의 일을 하는 분은 육신대로 육신이 힘들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이 정말 고난의 이 일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길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그 문제에 그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해답을 아무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길이 맞는 길인지 틀린 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에 목적이 없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날마다 물으면서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 천국의 길,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마귀가 알려주는 잘못된 길로 갑니까? 그 마귀는 사람들 앞에 좋은 길을
넓은 길을, 비단길을 깔아놓습니다. 그 사람들 우르르 글러가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나락입니다. 지옥불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병들고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길은 좁아 보이고 그 길은 가시밭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 끝에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뒤에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물가에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은 이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물을 길어다 마시지만 마셔도 해갈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예수 없는 사람들이 다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대학교에 미식축구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경기를 하면 막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깁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경기를 하면 지는 거예요. 계속 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지다 보니까 친구들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렇게 자기를 칭찬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고립되고 고독스러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디 가서 마음 편히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 말 하면은 괜히 이게 또 이상하게 소문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날 또 이상하게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편히 나눌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집에 왔는데 집에서 자기 아내도 자기를 외면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애완견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 개에게 마음을 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이렇게 말하는데, 야, 이제 너밖에는 내 친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들으라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같은 친구가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부인이, 그러면 내가 당신의 친구가 돼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부인이 밖에 나가서 개 한 마리를 더 사갖고 와서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사는데 대화가 단절됩니다. 같이 사는데 마음이 화합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점점 고립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그 출생률을 줄어들고 하는데 왜 더 많은 집은 필요할까? 옛날에는요, 집이 있으면 주인집이 있고 새빵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집에도 식구가 많습니다. 새빵 사는 사람들도 뭐 부부에다 자식에다 식구가 여러 샀어. 방 하나에 4명, 5명이 살았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집을 지어대도 부족합니다. 왜? 아니 이제는 나 혼자 살겠다는. 우리나라의 1인 가족이 40%가 넘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혼자 사는 사람이 5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얼마나 많이 지어야 되겠어요. 한 사람이 집 한 칸을 차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원룸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계속 지어댑니다. 그러다 이제 인구가 줄기 시작하면은 그 집이 다 빈집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이 같이 살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가족으로서의 우애와 그 친밀감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진 게 엄청난 비극입니다. 오늘날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3대가 살면서 전통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 어떤 권위를 배우고 질서를 배웠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안에 여러분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풍성한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기 위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을 바꿨습니다.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자기 남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본인도 창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난 12시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어느 것도 이 목마른 인생을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핍된 인생, 부족함을 느끼는 인생, 그 인생은 영원히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더 목마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생수를 줄 것 같습니까?
마귀에 우리가 생명의 물을 줄 것 같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오염된 물을 줍니다. 더러운 물을 줍니다. 죄악된 물을 줍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으로 마귀가 주는 물을 먹지만 그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의 어떤 결핍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육신은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살집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 필요하고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결핍되어 있어요. 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뿌려대니까 우리가 지금 풍족하게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주니까 다 가서 씁니다. 다 빚입니다. 빚. 세금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세금이 올랐어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것 같죠? 팔지를 못합니다. 살 사람이 없어요.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게 오른 아파트. 그리고 그걸 판들 그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실제로 그 번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겉만 엄청 오른 것 같죠? 실제로는 그냥 그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경제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혼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이 아니고 늘 뭔가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늘 걱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깨져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영의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당연히 결핍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늘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돈을 많이 먹으면 공허함 채울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면 채울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면 채울까? 그것도 아닙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집니다.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육과 혼과 영의 모든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샘물은 무엇입니까? 퍼내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물입니다.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실 오랫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그 서러움과 아픔을 주님께 토로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에 아까 혼인 정책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서로 이렇게 갈등 느끼고 적이 되었을까? BC 538년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제 유대인 너희들은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수르바벨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시온상에다 다시 성전을 짓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에서 다 멸망당하고 회파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성전을 짓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선민 아닙니까? 같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아니에요? 자기들이 10지파 하나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같이 성전을 짓겠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데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동참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니 뭐 자기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나와서 결혼하지 않으면 죽인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방인들 결혼할 수밖에 없지. 자기들도 그래서 그것이 두고두고 마음의 상처인데 세상에 성전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짓는 그 성전 건축을 저항하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죠? 자기들도 성전을 짓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산으로 여기는, 성스러운 산으로 여기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성전을 짓고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쉽게 말하는 이겁니다.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루살렘 거기도 아니야. 예루살렘 거기도 아니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거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배 주인. 예배를 누가 받으시냐 이겁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주인공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예배의 주인공 되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너희 삶에 너희 예배의 주인이 되시냐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는 교회에 가서 1시간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지. 그게 예배가 다가.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모이셔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뭐냐면 우리 삶이 다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 중에서 그 1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를 다 드렸다. 이게 아니고 너희가 교회 건물이 아닌 이 세상에서 너희 가정에서 너희 직장에서 너희 사업장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처럼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그 살아가는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주인이고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주인이요. 그러면은 예배 주인이 바뀐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을 그것도 확실하게 하고 그게 살으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만 여기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머지 세상에 나가서는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많으면 마귀가 생각을 줍니다. 생각이 많으면 내 생각을 하게 되고 내 경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면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기도만 하시라고.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자꾸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나아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네. 하나님이 영이시다니까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 안에도 가정 안에도 직장 사업장에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푸뉴마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는 알레세이아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 예수의 이름으로 삼일체 그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것을 내가 예배 중에 경험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중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샘솟아서 그것이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배 중에 질병이 떠납니다. 예배 중에 문제 해결됩니다. 예배 중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임재라는 찬양 왜 드립니까? 이곳에 임하시라는 거예요. 이곳에 임재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삼일째 하나님이 다 모여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루면서 교통하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이 좋은 예배를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이 시간에만 예배 드릴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 모두를 예배 삶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자면서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3일째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살아가는 모든 내가 숨쉬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돼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이 어느 곳에서든지 그렇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바로 자기와 대화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이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여인은 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다 여러분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성령의 능력, 그 권능과 능력이 헬라어로 드나미스입니다. 그 드나미스는 영어로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다이나마이트. 세상에 사람이 그 산을 어떻게 터널을 뚫겠어요? 그 큰 것을 어떻게 바위를 깨트립니까? 망치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다이나마이트를 갖다가 설치해서 폭파하면 세상에 그 바위로 된 산이 폭파돼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터널이 뚫리고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혼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의 망치 들고 정을 가지고 돌을 깬들 여러분 평생에 얼마나 깰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드나미스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앞을 가르고 있는 그 돌덩어리들 다 한 방에 터뜨리고 무너뜨리고 그게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 속에서 꽉 막힌 이 삶 속에서 이 바로 드나미스 성령의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했습니다.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물동이를 버렸어. 그 물동에다가 물을 길러오지 않았습니까? 늘 자기가 먹고 먹었던 그 물을 물동이로 길러왔어. 물동이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사마리아 자기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29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결국 이야기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이 여인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메시아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 선언으로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이 지펴집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고? 그럼 나도 한번 그를 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동네 사람들 다 예수께 나옵니다. 다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지금 세상의 마지막 때라서 사람들이 죄가 간영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령이 살아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합니다. 지금도 나옵니다. 왜? 동네 사람들 다 예수께 나왔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그들과 이틀을 더 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한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처절한 그 여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복음화 시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마리아까지 와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우리만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 말씀하신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다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전도는 어떤 전도였습니까? 체험한 전도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사죄하는 사죄의 체험이 있는 그런 전도였습니다. 확신이 넘치고 가까운 이웃부터 시작해서 그 전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주면서 열매 맺는 그런 전도를 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입술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각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준비하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 우물가의 여인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드나미스 정말 다이나마트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 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셔서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